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도집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독할 때 우리 도집사님 너무 크게 잘 읽어주셔서 늘 감사해요. 예,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한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산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소문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타이타닉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시죠? 뭐 뒤에서도 하는데 보통은 여자 주인공이 앞에 있고 디카프리오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배만 타기만 하면은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배가 침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338장을 이렇게 찬양하죠. 네 줄을 가까이 하면. 그런데 제가 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그들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찬양을 연주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주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남성 중창단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들었죠. 그런데 이 찬양과 연관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실은 어제 저희 유은이하고 제가 유은이를 이 제천역에서 이 픽업을 하고 오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설거지 당번은 아빠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이미 그 오후에 PPT 다 해놓고 찬양할 것도 다 해놨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내가 설거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다르게 또 우리 김 집사님 오셔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못했죠. 이 작은 일도 그렇지만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몇 달만 떨어져 있으면은 야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얼마큼이 흘리냐면은 20년이 흐르게 되죠. 14년 동안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이 날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두 아내를 위해서 오늘 이 지참금 대신 외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야곱이 생각하죠. 야곱에게는 지금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오늘 야곱의 가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도 오늘 야곱이 얻게 되죠. 그런데 자녀들은 있지만 야곱의 집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야곱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14년을 오늘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을 오늘 집을 세울 만한 물질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세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이 누구에게 미치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미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이 안 믿는 보디발에게 오늘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희 집사람이 본인만의 이제 착각이 있어요.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면은 꼭 사람들이 그 집에 우리 뒤로 계속 와서 그 집이 막 찬다고. 그러세요? 좋은, 착각을. 그런데 실은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은 우리 때문에 그곳에 자꾸 사람들이 오고 그곳이 번성하고 그곳이 맛집으로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늘 계약을 하자라고 오늘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의 공통된 직업은 목자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양과 오늘 양떼 중에서 보통의 양떼는 다 흰 양떼인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만 자신의 소유로 삼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곱한테 불리한 계획이에요. 그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양떼는 아예 양이 하얗거나 염소가 아예 검었거나 이렇지 열성인 동물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성 있는 이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흔쾌히 이 계약을 성립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6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얼마만큼 속이냐면은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죠.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고 오늘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태어나는 짐승들이 다 점 있는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라반이 아니야 점 있는 거 말고 얼룩 있는 것이 내 거야 라고 하면은 얼룩 있는 것이 태어나. 점 있고 얼룩 그러면 아롱진 게 네 거야 하면은 이 아롱진 것이 태어난다라고 오늘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야곱은 실은 자신의 이 머리를 써서 오늘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양떼가 새끼를 댈 때쯤이면은 이 나뭇가지를 이 물가 있는 데 나와서 그것을 보고 오늘 이 잉태를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들어보셨죠? 이 그 부모의 유전인자들이 오늘 이 새끼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DNA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이 멘델의 유전 법칙과는 다르게 이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태어나는 종자들이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야곱이고 야곱은 그 생각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좋은 소는 이 족보가 있는 뼈대가 있는 이 그것을 이 수정을 해야지만이 좋은 유전자로 인해서 좋은 소가 태어나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 멘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환경만 이 상황만 만들어내면은 좋은 품종이 나을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꿈을 통해서 오늘 이 새끼를 뵐 때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점인 거 아롱진 것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오늘 야곱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오늘 야곱에게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오늘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반의 아들들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실은 축복해주고 너 잘됐다. 너 저번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땅도 사고 너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게 내 배가 아픈 걸로 잘못 나오죠. 라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이 야곱이 14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오늘 섬겼다라면은 이제 야곱에게 부가 생겨지고 가축이 생겨지고 물질적인 풍성한 것들이 있으면은 축복해주고 잘됐다라고 오늘 해주며 야곱의 집이 이제는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얼마만큼 풍성해졌는지를 기억을 안 하고 야곱이 지금 라반의 것을 훔쳐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늘 야곱에게 이 호의로운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늘 늘 친절한 모습으로 야곱 때문에 생겨진 부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이 라반의 얼굴이 이제는 야곱을 바라보는 이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을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지고 오늘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오늘 처한 것 같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2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죠. 14년은 두 아내를 얻는 것 때문에 잊어버렸고, 지금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 오늘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고향과 족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오늘 현몽하에서, 오늘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20년 전에 그 집을 떠나서 홀로 가다가 이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우면서 그것이 피난처인 루스 한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발견했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원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누웠던 이 돌베개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야곱이 했었죠.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으시는데 야곱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출생지,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 레와 라헬 2 아내를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 같은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옷을 입혀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되게 물질적인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죠. 왜냐면 이 야곱은 이 물질에 되게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적인 표현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대단히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추격하는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1장 38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장 38절과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하나는 생명을 다하는 목자가 있고 하나는 상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삭만큼의 일을 하는 삭군이 있죠. 그런데 이 삭군 목자들의 특징은 이 양떼 중에서 괜찮은 것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낙태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것들은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불리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누군가 도적질하고 이 오늘 손해가 생기면은 스스로 이것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삭군이죠. 왜냐하면 삭군은 상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삭군은 자신이 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삭군은 그것만큼을 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일하면서 밤낮 눈을 붙이지 않고 오늘 이 하나도 오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일꾼임을 이 야곱이 오늘 라반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반은 이 야곱의 말에 어떠한 그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던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라반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야곱은 오늘 이 라반이 10번이나 오늘 품삯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야곱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땅을 주실 것이며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삶에서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돌아올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라반으로부터 이 10번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집이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은 이 집의 오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에 세운 질서가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이 꾸려지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표자인 야곱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다 행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황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대로 다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 우리 도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가장들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대로 준행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곱은 지금 라반이 양털을 깎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모든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잔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그 와중에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야반 도주와 같은 모든 소유와 오늘 가족을 이끌고 오늘 도망을 가죠. 그런 야곱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라반이 7일 길을 급하게 야곱을 추격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이 오늘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필요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과 형편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 형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의 또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지는 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곱이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을 하시죠.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를 품삯을 가지고 10번이나 속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오늘 이 야곱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갑니다. 우리 돌들을 보면은 상류에 있는 돌과 하류에 있는 돌이 다르죠. 상류에 있는 이 모난 돌은 이 물살과 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작고 모난 돌끼리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서 둥글둥글한 이 자갈로 바뀌죠. 야곱의 다른 사람을 속였던 그 인생은 오늘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서 이 속임이란 부분들이 깎여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특별히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사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상처난 곳에 막 문질러 대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 얻는, 그래서 이 덧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말은 집에서 애나 보라는 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역할 게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말은 너 같은 사람 만나라는 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야곱 같은, 아니 야곱보다 더 물질적인 탐욕이 심한 라반을 만나서 깎여가는 과정을 거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이 우리를 다듬는 도구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야곱 가족의 결단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결단을 하고 그런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바라디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시편 121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도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늘 지키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